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 즉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삶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경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그런 면에서 보면 빛의 열매를 맺도록 지혜 있는 자가 되더라고 권면하시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16절 에베소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때를 알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낀다는 말은 이 사다 또는 속량하다는 뜻으로 이 값을 준다는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면 기회를 사라 내 것으로 삼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주어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죠. 같은 시간을 가지고 보다 가볍고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내 것으로 삼는, 즉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랑방탕한 생활이라는 것이 꼭 경제적인 것에만 하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대적인 인식을 바로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곧 허랑방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직위의 고하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막론하고 다 마지막 때가 있을 텐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히브리 9장 2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거저 서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모습을 위해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준비하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요,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은 자가,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세상의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 일에 몰두하고 힘을 낭비하였다면 순간을 위해서 영원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사단이 자기 때를 알고 있기에 믿는 자라도 미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때를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존 웨슬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 무엇부터 하겠느냐라는 이 집사님의 물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의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주어진 기회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상급받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1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이해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쏟아부어서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살아갈 때 흔히 내 생각과 내 입장에 맞추어서 내 좋은 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생명 있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주의 뜻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F.B. 마이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말씀이 하라는 때까지
서라는 데 서고 가라는 데 가는 그러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을 표준으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말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술 취한 것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생활이 무절제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죄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족하고 약해서 실천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성령으로 모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치심과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제자들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교훈받고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실패자가 승리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도전자가 되고, 비겁한 자가 담대한 자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플레루스테는 현재 수동태 명령으로서 계속해서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제한 없이 누구나 받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할 때, 그리고 모였을 때, 회개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자신의 고집과 게으름을 이기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지혜롭게 행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